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금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수요일에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 참 힘들어. 습관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이 습관을 안 바꾸면은 이게 어려워요. 옛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낮 예배만 드리다가 수요 예배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 마음을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나오면 또 계속 나오죠. 이게 나올 때서 쭉 봐봐요. 나왔던 사람들만 나오는 거야. 수요일 날. 뭐 변함이 없어. 항상 이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 돼. 안 나왔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얼마나 더 드리겠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게 제일 복이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복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건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사무엘 보면 왜 사무엘이 그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 그때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기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예배 드리면 힘을 얻는 거예요. 비타민 먹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열방으로 각자 다 흩어졌어. 그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 디아스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왔고 또 어떤 사람은 육로를 따라서 북상해서 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중해 연안 북쪽에서 있는 이방 도시예요. 주전 300년에는 시리아의 행정 수도였고 사도행전 당시에 주 1세기에는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바로 안디옥이었다라는 거죠. 이 안디옥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만큼 성적, 문화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달했던 이 안디옥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첫 교회로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 옛날에 그런 데 있었잖아요. 여자들 이렇게 몸을 팔았던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탁 세우신 거야. 이방의 첫 교회를 세우신 거야.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부터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아 불려지게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이방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큰 박해를 통하여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교회가 깨지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핍박 때문에 얼마나 큰 환란이었고 아픔이었고 고난이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모이기 꽉 차서 이런 모이기 얼마나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자기의 물건을 나눠서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 때문에 큰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에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박해, 핍박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흩으신 거야?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큰 핍박과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으신 것이 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을 통해 이제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1절, 2절에 그래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는요,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흩으시지? 왜 이런 큰 핍박이 오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번 주부터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 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무엘 들어가 보면 이 사무엘에는 4명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4명이 있어요. 하나가 한나고 그리고 사무엘이고 사울이고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고 다윗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어떻게 준비되고 만들어져 가는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거기에 보면 한나가요 아이를 못 갖잖아요. 아이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그 고통이 됐는지 몰라. 한나는 그렇게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몰라. 아이 없어 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고통. 왜 내게는 자녀가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내게 이래? 이유를 몰라.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래야 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궁금하면 이번 주 오후 찬양 예배 다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나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셨나? 궁금하면 다 나와야 돼. 마찬가지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요, 내 뜻과 다르고요, 우리가 이해 다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박해라는 어려운 것을 통해서도 교회가 다 교인들이 흩어져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그런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전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흩어진 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흩어진 자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꼭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고넬료처럼 이름이 꼭 이렇게 언급돼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꼭 이름이 내 이름 내워지고 내 이름이 세워지고 알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래서 아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보고 일하는 거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날 몰라줘도 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 목사님이 날 너무 몰라주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걸로 시험 들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목사님 나한테는 아는 체도 잘 안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그런 걸로 시험 들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걸 성도가 바라봐야지. 무명의 성도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그 이름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명단에는 이름이 빠질 수가 없어요. 나는 비록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근데 이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어떻게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무명의 성도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 이름 내서 하는 건 별로 상이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왜 모르게 하라 그러나 상이 없는 거야.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은밀하게. 왜? 하나님 앞에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흩어진 자들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야, 거기에 그렇게 이방인들이 많고 뜨겁대. 야, 바나바 한번 가서 봐봐. 가서 봐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그래서 그가 외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고 권면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람만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매사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매사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마음 굳건하게 해야 돼요. 아, 추운데 새벽기도 나가지 말까? 내일 너무 추워. 아, 오늘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네? 주께 붙어 있어요. 그 권면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자,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이렇게 빠져 있지만 이 헬라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요, 이 2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 부사 호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을 원문 그대로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라라고 권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그렇게 말했더라도 그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했다는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은 곧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이에요. 동격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착한 사람은 뭐냐는 거야? 여기서 나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건데 그럼 그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착한 사람이 뭐냐는 거야. 그 기준이 뭐냐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다. 아, 착한 사람. 선해 보이고 우리 홍정님 집사님처럼
착해 보이잖아, 사람이. 응? 근데 그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착한 게 뭘까? 우리가 몇 가지 착한 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착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첫 번째는 이 착한 사람이라고 칭한 바나바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바나바는 어떤 착한 사람이었나? 첫째로 바나바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기 것을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어요. 그것은 뭐냐? 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남 줄 수 있어요? 아까워 못 줘. 그거 어떻게 줘? 근데 이게 내 게 아니야.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뿐이지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이 구브로 사람이 이 바나바가 이 사도들 앞에 밭을 판 금액을 다 내놔요.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험 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 보더니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존경하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어. 왜? 바나바는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따라하려고 자기도 그렇게 칭찬과 명성 얻어보려고 교회에서 그러다가 범죄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저는 아버지 보면서 참 그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해. 나는 좀 어려운데 어려워요. 솔직히 너무나 어려워. 그 아버지 은퇴할 때 교회에서 잠실에 사무실 오피스를 이렇게 사줬어요. 목사님 사무실 은퇴하시고 그거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그거 교회에서 준 거잖아. 본인이 해도 되지 뭐. 교회에서 준 거니까. 그거를 나중에 다시 교회로 환원했어. 그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안 쓰기 때문에 이거 교회 가져. 그게 몇 억인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한테는 10원도 안 주고 말이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 그럼 이번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뵈고 얘기하는데 야, 나 올해까지만 차 타고 그만 타야 되겠다 그래. 운전하시는 게 싫고 운전 잘하네. 그래요. 그럼 그 차 그 깨끗하던데 아버지 쓰신 거 그 저기 우리 아내 차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괜찮겠네 그럼. 그러니까 야, 그거 교회 줘야지 하나님 건데. 에?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 그걸 실천하는 사람, 생각은 가질 수 있어. 그거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걸 실천하는 것이라는 건 다른 거야. 내게 돼. 하나님께 아니라. 참,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아버지지만 인색해. 자녀들한테 굉장히 인색. 근데 하나님에게 넘쳐. 그게 좋은 거야. 내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야. 좋은 본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과 사세요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야. 내가 정말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내 꼰대 이고 내 꼰대. 바나바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 것이지. 바로 착한 사람은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면 원래 구브로 섬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역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안디옥으로, 하나님께서 야 예루살렘 교회로 가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기반을 닦고 다 닦아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야 너 안디옥으로 가. 즉시로. 그 사람이, 이게 목회자가 참 힘들어. 거기는 이제 이방 교회고 안디옥 교회 첫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이 이제 그 바나바가 기반을 다 닦아놨거든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너 거기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야. 바나바는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에 가, 그럼 네 하고 가는 거야. 또 여기 교회에서 목회 1년 잘해서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계속 여기 계속 키우면 되는데 하나님 또 선교사로 파송하셔. 가.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거기에 순종하는 게 착한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 부르시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뭘 했든, 내가 어떤 기반을 세웠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야. 오라면 오는 거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신학생들이 잘 안 부르는 찬송이 그러며 오늘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 찬양, 내가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간다는 건 소명을 갖고 가는 거잖아.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근데 거기는 가기 싫거든. 그런 곳은 나는 가기 싫거든. 아프리카 오지? 가! 그런 곳은 나는 아니고 좀 다른, 하나님 거기 말고 다른데. 우리가 대부분 그래. 편하고 익숙한 데 원하지, 새로운 데 가라는데 순종하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은 내 말 듣는 거야. 야, 가. 하나님 불러서 가. 그러면 네, 주님 갈게요.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요, 자신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 악과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악과 불의 행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는 사람이 선한 사람. 그러니까 내 공의가 아니야, 내 선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익과 사욕을 위해 불의와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위대함이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이 바나바가 또 위대한 게 있어요.
지금은 바나바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나 로드가 많이 걸려. 일이 많아지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면 보통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부를까요? 자기랑 비슷하거나 좀 모자로 떨어진 나 도와줄 조수를 구할까요? 그치, 조수 구하지. 좀 나보다도 설교도 잘 못하고, 아니 전도사님도 그래서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오겠잖아. 근데 바나바는 다소로 막 가요. 가서 거기서 사울이 있었잖아. 사울. 가말리엘의 그 사울, 그 최고의 학문에 가고 그 사울을 다 모시고 오는 거야. 야, 우리 갑시다. 우리 동요 갑시다. 우리 오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그랬더니 이 사울이 사역을 더 잘하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바나바와 바울이지만 사울이지만 나중엔 바울과 바나바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빌미를 다 제공해요. 근데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든지 1년 동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얼마나 사역을 잘했든지 목양을 잘했든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뭐로 불러지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사실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한 부류로 생각했어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부류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이때부터 기독교의 색깔을 갖게 돼요. 나는 이제 유니크한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로마에서 공포했어요. 로마에서는 그들의 종교, 그러니까 민족 신앙을 인정했어요. 그래, 유대교 좋아, 니네 믿어, 괜찮아. 그게 유대인들 다스리는 방법이었으니까. 그거에 충돌이 나면은 또 얘네들은 기질이 있거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그래, 그거 해. 민족 신앙 믿어. 그렇게 해놓고 잘 다스리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민족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신흥 종교가 나타났는데 그게 기독교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때 최초로 이제 불려지게 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달라요. 유대인들 여태까지 했던 그들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로마의 앞으로 얼마나 박해가 심해지겠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신흥 종교가 나타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기독교를 인정 안 해요. 박해가 시작돼. 얘네들은 유대교보다 더한 애들이거든. 다른 애들이야. 달라. 유대교는 봐도 니네야 뭐 다르냐 뻔히 아는데. 근데 기독교인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다름이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쫓아가는 사람. 그럼 뭐냐? 세상과는 달라져야 돼. 예수 믿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른 거예요.
여러분만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